어느덧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는 그런 변증이라면, 고린도후서는 바울 개인이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사이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해 내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깔고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바울의 모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13장 정리를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 우리 개인도 내가 당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어떤 원리로 풀어갈 건가를 같이 바울의 메시지와 적용시켜야 될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부터 부활로 이르는 전 과정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또 사역 속에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늘 가슴 속에는 십자가 붙잡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 부활은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부활은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십자가를 전할 건데 이게 참 어려워요. 너무 쉽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한 단어 십자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의외로 쉽다고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참 신기한 게 다른 어떤 설교들은 아무리 좀 내용이 어려워도 잘 연구하고 잘 풀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복음이라는 거는 설득을 통해서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느껴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리 광범위하고 아무리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한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미련한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내용, 이 바울의 마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현실적으로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린 늘 그런 게 있거든요. 물질의 문제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있고요. 우리들 각자 개인이 그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른 기분도 감정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느끼고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은 잠시 한번 접어둡시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자리에서 그건 일단 한번 딱 접고 가장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당면한 일상의 문제들은 전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뭐냐?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으며 또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뭐 풍성하게 살든 부족하게 살든, 뭐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간에 적어도 살다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벗어나는 인간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바로 다가오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좋은 날, 휴일날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심판이 뭐냐?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 다시 말하여 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건강하게 살고 좀 아프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동일한 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건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채점을 합니다. 평가. 물론 이제 평점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점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만약 의인으로 채점을 받게 되면 의에 대해서는 상을 받게 되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못 믿겠다, 심판 같은 거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여러분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은 어렴풋하게서라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으로 채점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벌 받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어떤 물질의 문제 있겠죠. 그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겠죠. 또 뭐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영적인 문제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큰 그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평가되느냐라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도 잘 알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는 다릅니다. 세상의 죄와 하나님 세계의 죄는 다르죠. 세상 죄는 민법상, 형법상 어떤 법전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있고 그 구성 요건을 고의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그 범죄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 죄라는 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안 들키지만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범죄인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세계의 죄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이라는 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높아도 너무 높아요. 원래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가 쑥 하고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흠이 없어갖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서의 죄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레벨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우리들, 즉 인간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정도 수준의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 에덴에 있을 때는 죄 자체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보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레벨까지 따라 미칠 만한 실력과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너무나도 높은 경지에, 그 경지의 수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게 열심히 해야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각오보다는 속으로 큰 낙담 속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살인하지 마라를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살인죄예요. 이게 하나님 레벨이에요.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는 바보란 말이거든요. 바보라고 말하거나 혹은 성경에 미련한 사람이, 야, 이 바보야, 미련한 녀석아, 이렇게 생각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결론이 뭐냐면요, 살인죄를 저질러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벌을 받는데요. 자, 저나 여러분 중에 살면서 사람한테 화내고 분노를 표한 적 없습니까? 아이, 바보 같은 이 미련한 녀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한 적 없나요? 자, 우리는 다 어때요? 그러면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레벨에서 평가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인 것이죠. 가슴에 안 와닿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한 기준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실제로 간음하기 전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이미 죄를 진 것이니 네 눈을 뽑더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죄 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로 남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비방, 잘못을 험담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를 우리는 저지른 적이 혹시 없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기는커녕 맞기도 전에 먼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기는커녕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남의 것을 뺐더라도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혹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은밀하게 구제해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데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진 않았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골방에서 기도는커녕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 인간의 우러러봄을 좋아하고 인간에게 드러나고 대우받는 것만 집중해서 정작 아무도 없을 때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면서 자기 본능과 이기심과 탐욕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쯤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보장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장된 신분으로서의 정체를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의인이냐 죄인이란 질문은 우리 삶의 지금 실존적인 내용과 내 삶의 실제적인 질에 대한 평가로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마음속의 대답은 스스로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동일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최후의 한 사람의 의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참고 기다리다 마지막 때에 그 공의의 잣대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죽음 이후 바로 그 심판이 오고, 크게는 이 우주적인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그게 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전해지는, 이 심판에 대한 마음이 전해지는 구절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 부분만 집중하세요. 죄 지은 자에게 미리 말한대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내가 세 번째 간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서신을 쓴 횟수와 방문한 횟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몇 번째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과 풀이는 이미 제가 이 고린도서를 할 때 다 설명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2절 끝에 있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엄중한 메시지 안에서 바울은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함을 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참고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아무리 기회를 주더라도 그렇다고 영원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죠. 우리가 이대로라면 혹시 아무도 그분의 용서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정도의 기준의 죄를 상정해 볼 때 내가 과연 이 땅의 삶의 질과 내용이 의인으로서 살아내리는 방법하고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을 수 없는 죄성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 해결함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참고로 하여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죄인됨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게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뭐냐? 이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죄인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의인이어야만 죄를 인식하고 의인이어야만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죄가 보이게 되는 거고 비로소 그때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렇게 좀 하나님과 깊은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네요. 저도 목사지만 이 바울의 서신은 그래서 그런지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깊은 심정, 이걸 느끼고 이해해 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세웠습니까? 근데 그 안에 거짓된 마귀가 들어가면서 이 마귀의 종들이 바울을 헐뜯고 바울을 평가절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감사하고 더 위해주고 힘이 되어져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그랬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까 아팠을까. 맡겨진 말씀을 간절히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오지 않고 열매는커녕 오히려 비방만 듣고 있다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바울도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격이 계시지, 하나님도 감정이 계신데 하나님 가장 마음 아팠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뭐 바울이야 일생 살아갔자 얼마 안 살고 가지만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이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가슴 아픈 적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 가슴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셨나요? 그렇게 이제 대화의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의 타락의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제일 처음 가슴 아팠던 사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담의 말이었다고. 그렇게 저에게는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죄를 하와가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가서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요. 그때 아담이 뭐래요? 아담이 그때 한 말,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었다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의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됨의 증거는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라고. 아담이 죄인이 돼버린 증거가 이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봐도 하와도 마찬가지. 뱀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너무 좋아서요, 하와라는 제일 좋은 선물을 줬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창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당신 때문이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인간의 원죄라는 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원죄의 성격이 뭐냐면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절대로 그 경지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 이게 죄의 정체란 말이에요. 자기 죽음이 안 돼요.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그 아담의 말을 통해 최초로 찢어지는 가슴을 감내하시면서 그럼에도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그때 결정하십니다. 뱀에게는요, 묻지도 않아요. 바로 형벌이. 근데 인간에게는 벌을 주기 전에 복음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뭐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죄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 가죽,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가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겨내는 끔찍한 작업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추울 때 떨까봐 그래서 겨울 패션으로 입힌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죄 때문에 흘려야 될 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대신해서 다른 제물을 죽임으로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그 가죽옷이 구약으로 넘어와 구약의 제사법의 뿌리가 되고 이 제사법에 적용이 되어 내려온 전통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대강 알겠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읽어보면 우리 현실과 도무지 연결도 안 되고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특히 모세오경 중에 뭐 레위기 같은 거 읽어도 참 먼 나라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제일 재밌게 잘 읽다가 항상 레위기에서 졸다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겠다 해갖고 창세기만 수없이 읽어보게 됩니다. 진도가 안 나가죠. 왜? 레위기는 온통 짐승 잡는 법만 가득해요. 아니, 정육 좀 할 것도 아닌데 그 내용 그렇게 많은 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레위기를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라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사다.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다. 근데 왜 제물이 필요할까? 이유가 한 가지란 말이에요. 왜 제사의 제물이 필요합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잡는 거, 만약에 그걸 양이라고 한다면 내 죄를 대신해서 잡는 양, 그게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건 뭐냐면 나를 잡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공포스럽긴 해도 그 레위기에 쭉 있는 그 양을 잡는 내용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읽어보는데 그때 밀려오는 두려움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기는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5분 만에 잘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양 대신에 나를 딱 집어넣고 읽어보니까 그 두려움에 머리칼이 쭈삣쭈삣 쓰고 잠이 확 딱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벌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만큼의 분량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내 눈이 뽑히고 내 팔이 잘리고 지옥의 불 속에 다 태워지는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는 벌을 받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벌의 정도가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비유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극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내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요, 난 너 못 죽이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공의의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미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작정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나 대신에 제물을 죽였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인 우리에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경지의 사랑인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뜬구름 잡는 이상한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자신,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는 거는요, 내 자신이 죽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야, 니는 죽고 나는 살란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삭을 죽일 때부터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미 자기를 먼저 죽였어요. 그래야 아들을 죽이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읽어보면 잔인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양을 잡는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단계가 흠없는 양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안수라는 건 내 죄가 양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벌이 이 죄가 양한테 갔기 때문에 벌은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 피를 내면서 잡아야 돼요. 양을 고기로 먹으려고 도축을 할 때는 피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러나 제사의 제물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번제단에 뿌려야 되니까 피를 흘리게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 제사 전문가들의 글들을 좀 보면 그 피를 흘리면서 잡기 위해서 여러 번 급소를 찔러서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 처절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 양이란 동물이 너무 어린 양이 순해서 찔러도 다른 짐승처럼 파딱거리면 난리를 치지 못하고요, 꼼짝없이 찔린 상태에서 온몸만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그렇게 죽여서 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동물의 가죽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벗긴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해요. 가죽만 벗깁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각이 뭐예요? 마디마디 관절 하나하나를 다 잘라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걸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그렇게 나한테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몸이 찢기워지고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확 죽는 게 아니라 피를 계속 흘려가면서 죽는 가운데 가죽이 벗겨지고 온 마디마디 각을 떠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다 받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서 벌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화인데 성경적으로 어떤 그 팩트에 가까운 실제 십자가의 처형을 설정해서 찍은 영화라고 하는데, 십자가라는 형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로마에는 다 십자가형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좀 착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게는 특별히 엄중한 죄인을 다루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였을 때는 뭐 십자가 많이 사용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역사상 100번도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멀쩡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랑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죠.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습니다. 거의 반 죽습니다. 왜?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 채찍질하는 모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요, 참 그 표현이 그 실제적으로 한 건데, 채찍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긴 가죽구 끝에 쇠붙이를 달아요. 그래서 때려서 몸에 감겨서 이걸 떨어지는 순간 그 쇠붙이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살점과 뼈들이 붙어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채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 물과 피를 계속 흘리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각을 뜨는 아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그 어린 양 예수에게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분은 내 죄를 대신해서 처참히 죽으시고 나는 그분의 그 흠없는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마치 산팍을 보듯이 한 인간이 왜 저렇게 아프냐라고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는 그냥 한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내 죄가 반영된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로 보는 그 눈물이어야 마땅합니다. 구약은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가 있어야만 인간의 죄와 흠없는 어린 양의 의가 서로 뒤바뀌는 사건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 죄는 주님께로 가고 그 주님의 흠없는 의로움은 나에게로 오게 하는 오늘날의 이 영적인 안수, 그건 뭘까요? 이게 정말 웃기는 말 같지만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내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효력으로 발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분 중에 혹시 초신자나 또 뭐 이제 제가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오니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 초보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걸 믿으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으면 내 죄가 그쪽으로 가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다? 믿으면 된다 그거? 못 믿겠네. 바로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바로 이 부분을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하고 살아가면서 정작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점검하기 바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거, 여러분 그걸 믿고 사십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될 때만 그걸 구원받은 신자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죄로 인하여 그 온몸이 찢겨지는 죽음의 형벌, 그거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혹시 이제부터라도 죄 안 짓고 의롭게 살면 안 될까요? 이제부터 마음 잡고 좀 깨끗하게 끊을고 끊고 한번 이제 진짜 한번 어금니 깨물어 가면서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온몸이 찢겨지는 죽음의 형벌을 피하는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걸 또 물어보십니까? 지금까지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온 존재인가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에게 분을 품기만 해도 살인의 죄라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의의 수준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예배 후에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의 몸이 있고 엄연히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을 것이고 조금 이제 노닥거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텀,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살인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에게 분을 포하고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살인이랍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이 살인죄에서부터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난 절대로 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오후 예배가 있는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누가 감히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뭐 좀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누가 와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염치가 없어갖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 그거 말고 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뭐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마음에 좀 뜨거움이 생겼다 한들 제가 다 놓고 말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우리의 마음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얘가 잘못이고 네가 잘못이고 쟤가 잘못이고 남의 잘못만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을 장담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려는 믿음의 마음가짐은 싸그리 없어져 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닌데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성립되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안수식은 그래서 오로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생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도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입니다. 이 중에 혹은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다른 분 중에 양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도 염치와 교양과 상식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죄 없는 분에게 내 죄를 전부 다 전가시킬 수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나도 좀 나눠서 감당해야 뭔가 이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거 아니냐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양과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명심할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죄는요, 반성문 몇 개 쓰고 감옥에 좀 다녀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죄가 아닙니다. 짐승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처절히 피를 흘려야 하는 모양으로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높은 흠없는 공의의 잣대 속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두려운 진노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그냥 믿습니다. 오로지 그 복음, 내 죄가 뭔가를 아는 사람, 이것이 염치 없다는 내용임을 떠나서 그 전에 이 방법밖에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말할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기독교 믿는다, 이 기독교 믿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네가 못되게 살아온 죄를 네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네 죄도 모자라서 그 죄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란 사람한테 덮어 씌워갖고 네는 살아나고 예수는 처참히 죽게 돼? 그리고 그걸 믿어? 그걸 믿으면 뭐 살아난다고? 세상 천지 그런 나쁜 죽일 놈이 어딨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 흉측하고 파렴치한 나쁜 놈들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그 어떤 다른 길로 살아낼 수 없는 아주 끝까지 간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을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숨을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 끔찍하고 그 가공할 만한 형벌을 대신 온몸으로 담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에게 자랑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눈을 부라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욕하고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못 견뎌하고 아무것도 아닌 더럽고 알량한 자존심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네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육신의 탐욕을 쫓아가 마귀가 좋아하는 쾌락과 중독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을 마음껏 낭비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 거냐고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보여지는 은사만 무성하기 바라고 이 난무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꽉 다 들어차서 그 헬레니즘의 이성주의와 온갖 잡신과 다신론들이 다 들어와서 서로 네 편 내 편 만들어 이 당 저 당 만들어 서로 헐뜯고 전부 뭐예요? 세상 능력을 추구하고 사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자기 죽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능력이 판치는 교회로 바뀌어져 버린 그 고린도 교회의 실정. 여기에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를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신령한 은사가 넘치는지,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금이 내 인생 속에 많았는지, 내 종교적 직급이 얼마나 높은지, 목사가 아니라 그 이상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자기 죽음의 신앙을 통과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건 신자의 인생이 아니라 종교 문화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나와서 제사한 거 내가 안 받겠다. 다시 화목하고 다시 와라. 이건 윤리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 기분 안 좋은데 와서 제사 지낸다고 되겠냐, 집중이. 야, 가서 마음 풀고 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고 오란 말은 화목 제물이 되란 말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형제를 이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형제 앞에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 진짜 제사 드리러 왔니? 너 죽이고 와라 이거예요. 네가 제물이 되라. 십자가의 대물이 되지 않고 어떻게 제사가 가능하겠니?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 죽음의 십자가, 그 심정으로 나에게 나와라.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제물이 돼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는데, 오늘 예배도 진짜 제사가 되려면 십자가의 자기 죽음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마땅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남아 있어야 될 유일한 목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처절하게 찢겨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나는 나를 죽였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한번 세보시기 바라요.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죽는 건,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약해 빠진 꼴로는 그 외에는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내가 죽는 게 약한 것처럼 보일진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먼저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살리랍니다. 11월 1일부터 11일간 111주년 기념하면서 특세합니다. 여러분에게 팜플렛 나눠준 거는 미리 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은 팜플렛 드렸는데 다음 주는 또 선물도 드립니다. 오시는 분은 꼭 받아가시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특별히 말씀 대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영광을 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이번에 특세 전후로 해서 전에는 이틀 동안 원주기지교회, 그리고 집회 특세 끝나고 나서는 그 이틀 동안은 뒤에 오산기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원주 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에어쇼를 하는 블랙이글이라는 팀이 있는 전방에 굉장히 중요한 공군 부대고, 제가 물론 1년 반 정도의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사는 작전사령부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이 한반도에서 출격하는 모든 전투기를 거기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곳이 이 오산 기지입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북측의 움직임을 개미새끼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모조리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춘 아주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일 것인데, 제가 거기서 근무한 지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벌써 따져봤더니 그동안 1, 2년 정도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통 군목들이 스쳐간 많은 그 군목들이 있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서, 20년 전에 근무했던 목사를 다시 부르는 일은 절대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교우님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해서 그 목사님을 설득해서 저를 초청해 주는 그 과정 속에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이제는 민간이 됐지만 공군 군목 시절은 아니죠. 화두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본연의 사명이 말씀 증거인지라 어딜 가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변화가 됐다, 새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느끼면 이게 영광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끔은 제가 그 천년의 하루라는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쓰는 일기가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의미로 남는 것들만 이렇게 간증으로 좀 적는데,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그 일기 중에는 제가 그 내용마다 그 위에 빅, 크다라는 말이죠. 빅이라고 표시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진하게 영광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빅이라고 쓰여진 내용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뭐 집회를 해서 아유 목사님 뭐 은혜 받았어 이런 것들이 영광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럼 참 기분도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쓰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쭉 읽어보면 그냥 기억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인데, 이 빅은요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뭐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어떤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던 시간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 따라간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내 자신의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이루어냈던 어떤 그런 일들이었어요. 남모르게 큰 부담을 각오하면서까지, 남모른다는 건 뭐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우리 가족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정말 벅찬 어떤 구제나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일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근근이라도 극복해서 반드시 내 죽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로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사건들, 그걸 이렇게 보면요 거기 항상 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읽을 때마다 자꾸 가슴에 뜨거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그때 잘했구나라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선혈이 이게 자꾸만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행복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즉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인다는 게 세상에서 봤을 땐 약해 빠진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게 맞냐 죽는 게? 왜 죽냐? 억울하지 않냐? 네가 죽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먼저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걸 부활이고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진짜 신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기독교인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 뒤를 나도 나를 죽이면서 따라갑시다.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도교회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뒤를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